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이거 나와요? 나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는 분도 있는데, 쓰실 분들은 볼펜을 가지고 쓰셔도 좋아요. 이제 저랑 수요 기도회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강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라든지 이 볼펜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피어나고. 시작.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피어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중간에 제가 가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음 주에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도 만날 것이다,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나는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도 다음 주 수요일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당연히 찬양을 드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풍금치고 드럼 치는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옆 사람에게 시작.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관계된 옆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살 필요 없고 미래를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늘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거기에 충실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발로 차버렸어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주제가 이거거든요. 당연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이름 민족이 되고
당연하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고 은혜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민족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교만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 민족을 유기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요.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함께 좀 풀어봅시다. 두 가지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깨달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그가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막 가서 잡고 그들을 죽이고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있었던 이 바울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은 끝난 거예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어요. 자기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혈통을 자랑하지 마라. 그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혈통을 타고났어도 그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문에 있어도 그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혈통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명예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랑하려면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려면 복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자기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들 속에 다시 한번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당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증을 하는데 2절 말씀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두 번째, 구약에서 가장 암흑기, 타락의 시기 하면은 아합 왕 때예요. 따라합시다. 아합 왕. 여기를 보시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은
따라하세요.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우상을 반입했다. 우상을 반입했다. 바알 선지자를 유입했다. 바알 선지자를 유입했다. 글씨 잘 보여요? 괜찮아요? 네. 자, 세 가지. 시작. 이방 여인이다. 우상을 반입했다. 바알 선지자를 유입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저를 보세요. 이방 여인인데 아합 왕에게 시집을 하여 결혼을 해요. 그런데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그냥 소곤소곤하고 얼마나 주워 삶았는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공포를 해버리네. 세상에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그 왕들이 서로 몇 명이 나오더냐? 가장 못된 왕이 누구냐? 아합 왕. 가장 힘들게 된 시기가 어디냐? 아합 그 시대예요. 아니 어떻게 줘 삶았는지.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도 여기 오늘 많이 오셨어요. 남자분들만 저를 따라하세요. 줏대를 가지자. 죄송해요. 아니 뭐 부인들과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세상에 남편을 어떻게 삶았는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그걸 딱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야 이제부터 너희들 이 앞에서 절을 해야 돼.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유입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쭉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냥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방 땅에서 바알 선지자를 유입을 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그들을 심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온통 우상 숭배 천지가 돼버리는 게 누구냐? 이세벨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누구냐? 소크라테스 부인, 아합 왕의 부인이 두 번째라니까. 이 여인이요. 네? 자,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엘리야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대로 나가다는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놓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결을 하는 거예요. 뭐 불이 내려와서 거기 제단을 태우고 많이 들으셨죠? 그건 제가 안 해도 되겠죠?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남자분들 그 한번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현승진 장로님, 제가 볼 때 학교 다닐 때 적어도 5대 1까지는 감당할 수 날렵하거든요. 5대 1로 싸워도 안 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6대 1로 싸워도 안 져요. 아무리 여러분 날고 긴다 하더라도요, 대여섯 명이 딱 달려들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쟁도요, 아무리 내가 군사라든지 무슨 무기라든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이 군대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요,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그 6.25 때 참전해서 들어왔을 때 무슨 전술을 썼다? 인해전술이에요, 인해전술. 요즘은 이제 무기가 발달해서 그게 좀 바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대결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쫙 홍해처럼 갈라서는 거예요. 문제가 쫙 갈라서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게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 문제가 물러간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와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혼자를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나옵니까? 35절에서 38절. 자, 한번 좀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 여기 나오네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예,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다. 저 초대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내가 빌어가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 그냥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저 단두대가 내려와서 목 치면 그래, 나 죽여라. 구차하게 그런 것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예, 받았으며 이런 시련 와도요, 그거 당연하게 내가 받지.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도 감옥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주기철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과 할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있다가, 부인 보고 싶고 아이들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부인이 있다가 따뜻한 물 한 그릇 주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여기 가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감옥 가라는 거예요. 너 참 여자들이 독해요. 그러니까 그 순교 자리 간 거예요. 여러분, 구차하게 그냥 빌고,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셔야 돼요. 돈 앞에 쫄지 마세요. 세상 권력 앞에 여러분 비굴하게 거기서 굽신거리고 하지 마세요. 왜? 예수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예? 자,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예,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이제 그 즉결 심판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여요. 여러분, 고통 중에 태우는 고통이 있어요. 불로 태우는 거. 그게 아주 고통 중에 제일 보면은요, 강도를 보면 맨 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냐면은 우리의 신경을 끊는 거예요. 신경을 끊는 거예요. 저 구절 좀 띄워주세요.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걸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그냥 안 먹어. 사람을 잘 안 먹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가죽 입히고 염소 가죽 입혀서 그 피 뒤집어 씌우게 해서 사자 우리에 던지는 거예요. 역사의 그 자료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서서 850명이 아무리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서 있다? 이런 사람은 못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두는 번쩍 두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거 뺏어가면 뺏어가십시오. 나는 예수 하나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 사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850명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녀가 있어요. 그냥 목숨을 취하려고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자, 여기를 띄워주세요.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이거 과거형이에요. 주의 제단에 바알 저기 우상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내 목숨을 취하려고 사방으로 쪼여드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 영적인 거장이 850명을 이겼던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아래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사방으로 지금 쪼여옵니다. 문제들이 사방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실존이다. 자, 한번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때는 승리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작은 고난 앞에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예? 큰 문제는 우리가 대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냥 폭삭하고 넘어지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이 앞에서 여러분 밝혀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뎀나무가 없습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엘리야가 죽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방으로 문제가 쪼여옵니다. 아니 그 거대한 850명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큰 체험을 했어요. 기적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없느냐? 여러분의 로뎀나무, 나의 로뎀나무, 하나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이겨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작은 문제, 인간관계의 작은 문제, 물질의 작은 문제,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앞에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야,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만 홀로 남아있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한 여러분의 로뎀나무, 나만의 로뎀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가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혼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무슨 얘기 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 아니다, 다 죽은 게 아니야. 네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바알을 향해서 싸우고 있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의 신앙의 동지가 있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준비된 사람이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몇 년 전에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참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사모님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천안중앙교회 있을 때 그분이 집사님이었다가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걸 제가 다 가이드를 해주고 도와주고 공부도 같이 특별 훈련을 시켜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 딸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예요.
근데 목사님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누구지? 보니까 그 목사님의 딸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지금 와주실 수 있느냐? 아니, 천안이 아니라 그 밑에 당진이가 어디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웠대. 대판 싸워서 이제 서로 뭐 사니 못 사니, 죽이니 살리니 뭐 막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 부부도 싸웁니다. 네? 우리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봤어요? 봤어요? 싸워요. 제가 옛날에는 3초만 쳐다봐도 눈을 이렇게 까는데 지금 5분을 내가 째려봐도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내 가마 어디냐 그랬더니 그쪽이 아니라 포천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 안에서 대판 싸운 거야. 부부가 목사님이 안 오시면 안 되겠대. 나 참나. 그래 주일 저녁에 그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받고 집사람과 함께 거기를 달려갔어요. 근데 얼마나 먼지, 저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도착하니까 새벽 1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갔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라고 하면은 뭐 그냥 양말 발로다가 뛰어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갔다고 하니까 저기 하니까 전화 가까이 가서 전화하니까 그냥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나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의 고생했던 거, 어려웠던 거,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몰라준대.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무시한대. 뭐 막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안 살겠대. 헤어지겠대. 이 장례만 끝나면은 이제 나는 빠이빠이라는 거야.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었죠. 다 듣고 있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형님, 제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참 부족한데 그래도 옆에서 사모가 옷도 다려주고 잘했다고 또 한마디 해주고 하니까 아이고, 목회 한 50%는 사모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 목사님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실수투성이고 성격도 제가 급하거든요. 막 그냥 그런데도 그거 다 쓸어덮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넉넉하게 이렇게 웃지, 집에 가면요 말도 안 해요. 뭐 요만큼만 신경 나락할 때 하면은 그냥 탁 ጨ려보고 그냥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집사람한테 참 고마워요. 제가 혼자는 목회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알지 뭐 내가 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늘 고맙다고 그래요. 뭐 그렇지 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두 분들 손을 붙잡고 같이 막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집사람도 막 울면서 또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무조건 울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 두 부부가 또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또 내가 손을 잡게 했죠. 또 제가 손 잡고 같이 그냥 기도하고, 나중에는 여보 하더니 뭐 막 세상에. 여러분,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 나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나는 혼자인가 보구나. 아니에요. 옆에 신앙의 동지가 있고 옆에 권사님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7,000명을 숨겨놨다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구나. 아니에요. 예? 월요일에 목사님들이랑 우리가 5인을 넘지 않고 등산을 갔어요. 힘들 때는 등산 갔다 오면 또
저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올라가면서 인천에 있는 그래도 중경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하면은 내가 갈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김명수 목사님 때문에 못 갈걸? 왜 내가 김명수 목사님 때문에 못 가 그랬더니 김명수 목사님이랑 못 헤어질걸? 왜냐면 내가 그분 잘 알거든요. 목회가 어려울 때 저와 함께 가서 눈물 흘리고 그분이 목회의 위기를 맞이할 때 제가 달려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나도 또 그런 그분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당신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김명수 목사가 함께 도와주고 신앙의 동지가 있고, 그래서 못 헤어질걸? 다른 데 못 갈걸? 여러분, 나만의 로뎀나무 다 있죠. 혼자입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문제가 쪼여오고 이제 내 목숨을 취할 것, 그런 위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돌아보세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로뎀나무에서 신세 한탄하고 힘들다, 지쳤다, 어렵다, 포기하자라고 할 때 아니야, 숨겨놓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으로 깊이 보세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1절로 다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럴 수 없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나만의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 숨겨놓은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혁신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로 한번 가보세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시대에 혼자입니다. 그런데 7,000명을 남겨놓아서 힘을 주셨듯이 이제 사도 바울 시대, 자신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대.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야. 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한번 여기를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다시 한번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또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알아요? 그루터기.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베버리면은 이 남은 밑둥, 그루터기 요게 있어요. 아시죠? 그루터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밑둥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런데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7,000명 남겨놓았듯이 남은 자가 있어. 이제 하나님이 싹 베버리셨구나. 아니야, 밑둥에 생명의 싹이 다시 터올라서 거기 생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밑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명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몇 년 지나니까 옆에서 싹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노아 시대 또 다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어요. 롯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은 자가 있다, 숨은 자가, 숨겨놓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저는 이 구루터기 속에 다 베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싹을 틔우는 남은 자, 숨겨놓은 사람이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이 밑둥 다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새로운 역사를 쓸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냐? 뭘 또 모르는 척해요? 어디예요? 가자절교.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게 남은 자 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봅시다. 7절 가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그동안 바울은 남은 소수의 사람,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 다시 시작할 사람,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7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남은 자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7절에 또 남은 자, 이건 달라요. 좀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생명의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에게 이들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시대 때는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다 떠난,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남은 자가 있다. 여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7절에 또 남은 자가 있대.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고 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완악한 다수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자, 완악하다, 따라해 보세요.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두꺼운 가죽으로 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 남은 자가 더 많아. 이쪽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린 사람이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이 바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 크게 남은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완악하고 가죽으로 나를 가려버리고, 그래서 겉단 것이 찔러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속할 겁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힘을 주고 기도하고 숨겨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 다수의 완악한 무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혼미한 정신, 보지 못하는 눈,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귀. 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시작. 혼미한 정신, 또 듣지 못하는 귀.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시작. 혼미한 정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여러분, 여기 가장 핵심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혼미한 정신은, 여기를 보세요. 혼미한 정신은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다뇌세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 원어거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해석하려면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주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카다뇌시라고 하는 건데, 혼미한 정신이다, 이건 찌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도 많이 이 뾰족한 걸로 하도 많이
찔러서 이제는 웬만한 게 찔러도 감각이 없어. 왜? 굳은 살이 베겠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달인인가 어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펄펄 끓는 기름을 갖다가 손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막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튀어도 뜨거워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한 20, 30년을 그 기름 튀기는 거에 익숙해져서 이게 감각이 없어. 그냥 뭐 집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혼미한 정신은 하도 많이 찔렀어요. 찔러서 이제는 감각이 없다, 감각이 둔하여졌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수의 완악한 사람들은 혼미해, 정신이 혼미해. 이들은 무슨 얘기냐면 수도 없이 말씀을 받았어,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 수도 없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웬만한 거에 말씀이 찌르잖아요. 감각이 없어. 움직이지도 않아. 웬만한 은혜가 내려와도요 고마운지도 몰라 이제는요. 예? 웬만한 예배에는 감동도 없어. 왜?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혼미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뭐 그동안에 우리는 이거보다 더 센 율법을 배웠고 막 했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못 움직이는 거야. 이들을 완악해져서, 혼미해져서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 이 복음이 웬만큼 찔러서 이들이 감각도 없어. 이런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 귀는 더 이상 듣지 못한다. 자,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혼미한 정신이야. 가만히 보면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왜? 말씀이 수도 없이 내려왔거든. 수도 없이 말씀 들었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웬만한 말씀에는 아멘도 나오지도 않고 시답지 않고 뭐 별거, 그냥 내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웬만한 예배를 드려서는요 그 안에 감동도 없고, 웬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는 그 안에 무슨 뭐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혼미해졌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찌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굳어져 버려서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때요? 이런 상태예요? 기경하셔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가요. 저를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고 안 해요, 여러분. 저도 저같이 병원을 신방 많이 간 분이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이요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더 예배 잘 드릴 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제가 건강 주시면 나가서 성전에 불 끄겠습니다. 불 켜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울림이 없어. 울림이 없어. 탁탁하게 굳은 그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혼미한 정신이 아니라 말씀이 내려올 때 이 말씀이 포근한데 신앙의 밭에 그 씨앗이 잘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가 되지 않고요.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좀 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됐대.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일도 밥상 내려올 거야. 그 다음 날도 밥상 내려올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은혜 주시고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돌아서는 거예요. 밥상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상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밥상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밥상입니다. 밥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58절 6장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저를 보세요. 밥이야, 밥, 떡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르고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밥상 차려준 거예요. 함부로 걷어차면 안 돼요. 예수를 소중히 생각하고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밥상 걷어차지 마세요. 이게 얼마가 됐대.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밥상 그 다음날도 있겠지. 그런데 밥상이 없어져 버린 거, 엎어져 버린 거예요. 걷어차버린 거 이들이 예수를요. 여러분, 또 하나, 밥상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뭐 당연하게 설교하겠지. 저도 자신 못해요. 예? 내가 듣는 말씀이 밥상인데 이 밥상을 내가 먹어야 돼. 그래야지 힘이 나고 또 에너지가 막 솟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이기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밥상 여러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혼미한 정신 돼버렸고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이 돼서 밥상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말씀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밥상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걷어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밥상이 그 다음 9절, 11절, 12절, 13절 쭉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밥상이 가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내려오는 밥상, 이 말씀 아멘으로 잘 받으세요. 그러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줘요. 에너지를 줘요. 능력을 줘요. 그런데 내가 걷어차버리면 이 밥상이 엎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에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밥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밥상 잘 감사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외면하고 걷어차면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대로 흘러가는 게 로마서 11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밥상을 소중히 여기자. 시작. 밥상을 소중히 여기자. 예수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차려주신 말씀의 밥상 소중히 여기고 교회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이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슬플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이 땅 위의 모든 이 것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여러분 다 함께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